예,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메소포타미아 유물전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그 유물을 빌려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섬기는 언덕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을 하고 왔어요. 근데 큐레이터 분이 해설을 하는 중에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오늘은 창세기 홍수 이야기와 또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아트라시스 서사시에 나온 홍수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길가메시 서사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이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토판에 쐐기문자로 기록된 것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기원전 28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수메르 문명의 우르크란 도시의 왕의 이름인데요. 1850년경 영국의 탐사팀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점토판을 발굴하고 그 후에 홍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번역해서 학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서사시에는 길가메시가 우나파시팀이라는 노예를 만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신들이 인간에게 화가 났고 홍수를 보내서 인간을 멸망시켰는데 우르라는 신이 우나피시팀에게 홍수를 경고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구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나피시팀은 거대한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과 세상의 모든 동물을 태웠다고 합니다. 6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오고 홍수가 났는데 이제 비가 그친 이후에 그는 새들을 보내서 땅을 찾도록 했고 그 배는 한 산에 정박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홍수 끝에 이십타라는 신이 무지개를 보내서 더 이상 인간에게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게 노아 홍수 얘기한 게 아니시죠? 네, 예. 맞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홍수 이야기로 유명한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트라시스 서사시는 기원전 17세기 중반에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왕조 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높은 신들이 이 세상의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작은 신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작은 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지혜의 신인 엔키가 신들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신들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처음에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인간이 너무 떠드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들의 왕인 엔릴은 처음에는 가뭄 또 전염병 기근을 통해서 인간의 수를 줄이기로 했는데 인간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호소하자 홍수로 인간을 이제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신인 엔키가 자기가 아끼는 종인 아트라시스를 불쌍히 여겨서 이 다가올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짓고 모든 종류의 동물을 태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홍수가 세상을 덮친 이후에 어머니 신인 닌투와 다른 신들은 인간의 죽음을 또 슬퍼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된 노아의 홍수와 길가메시 서사시 또 아트라시스 서사시의 홍수 내용을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표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역사로 보고 또 문자로 해석하는 창조과학계 입장을 보면 창조과학계에서도 창세기 홍수 기록과 메소포타미아의 문서의 홍수 기록 사이의 연관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한 그 이전에 공동된 출처가 있었는데 그 공동된 출처를 기초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와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 쓰여질 때까지 정확하게 보존되어 갔기 때문에 창세기 기록이 보다 정확하고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손상된 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과학적,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는 기록이라고 전제를 가지고 홍수 사건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이 홍수 사건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 창조과학회를 포함한 약간 근본주의 네.
그런 분들과 다른 주류 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지질학계 또 과학계의 합의는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 지구적인 홍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이 물에 잠길 정도라면 현재 이 지구에 있는 수권, 물의 양이 한 3배의 물이 필요한데 네.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또 그 나왔던 물이 홍수 이후에 어디로 갔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노아의 홍수를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 국지적인 홍수였다고 봅니다. 성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유럽이나 마야 등 고대 사회의 홍수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해내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국지적인 홍수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고 방주를 만든 한 인물과 그 가족을 통해서 인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는 매우 특징적이죠. 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의 이 대부분의 예언서들보다 늦게 기록되었다고 이제 보고 대략 그래서 기원전 5, 6세기경이 기록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또 그 이후의 시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 가 있던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이 바벨론에서 전해 내려오는 메소포타미아 홍수 설화를 알게 되었고 이 홍수 설화를 홍수 이야기를 야훼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트라시 서사시에는 여러 신들이 나오죠. 하지만 창세기에는 야훼 하나님, 네. 한 분 하나님이 이 홍수 사건을 일으켰다고 기술을 합니다. 모세오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하나의 단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것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우르는 고대 수메르 제국의 도시였지만 한편으로 갈대아라는 것은 이전에 고대 사회는 없었죠. 네. 기원전 10세기부터 6세기경까지 존재했던 바벨론 남부 지역의 도시국가였어요. 이 갈대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나중에는 갈대아인이 바벨론 백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를 갈대아 우르라고 지칭을 한 것은 갈대아를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이제 갈대아를 알고 있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모세오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홍수와 메소포타미아 홍수 설화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의 기록이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록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주변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문화적 유산을 활용했고 그들이 야훼 신앙으로 재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